감사드립니다. 저는 피터 전도사하고 김수종 전도사입니다. 한국은 저는 이제 이 비플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네. 네.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을 갔었습니다. 그 미용실에서 제가 이 미용실을 되게 오래 다녔었기 때문에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를 잘라주시는데 제가 꽤 오랫동안 이 미용실을 다녔기 때문에 되게 좀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엊그제 이제 며칠 전에 머리를 자르면서 이 선생님도 좀 젊으신 남자 선생님이고 저도 젊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서로 예전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얘기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헤어진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여러 번 이렇게 헤어졌었는데 예전에 옛날에 헤어졌을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되게 위로를 해주더라고 합니다. 굉장히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굉장히 위로를 해주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요즘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헤어져도 또 힘든 일이 자기한테 생겨도 친구들이 옆에 와서 괜찮냐라고 물어봐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게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위로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좀 삭막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힘든 것에 너무 지쳐서 다른 사람의 어떤 힘든 그 부분들을 봐주고 함께 받아주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그런 얘기를 서로 했었는데 저희가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녔었는데 이사를 다니면 떡을 해서 옆에 집 그리고 윗집에 막 돌리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죠.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나름대로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인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막 환하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시네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경계하는 그런 거 있죠.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나 이런 제 안에도 뭔가 그런 의심이 막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고 되게 삭막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민족을 되게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했었고 대한민국 하면 정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정서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면은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부터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논현역 근처 살기 때문에 신사역 쪽으로 자주 가요. 자주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면 항상 두세 명씩 이렇게 붙어요. 네. 되게 인상이 좋으십니다. 되게 영이 되게 선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저는 그냥 괜찮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절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이란인지도 아닌지 정말 믿는 우리 형제 자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의심부터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요즘의 사회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즘에는 혼술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 먹는 술을 혼술이라고 하고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하고 홍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먹는 커피를 홍커라고 합니다. 예? 혼자 보는 영화요. 네네. 그렇습니다. 혼자 보는 영화. 저도 홍커족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제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그 아지트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서 저는 보통 그 묵상도 하고, 책도 읽고, 막 교회 행정 일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일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가고 싶어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가 제 오피스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가서 제 자리 저녁석에 있어요. 딱 앉아서 거기서 묵상하고 책 읽고, 막 문자 보내고 막 이래요. 저는 혼자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 혼자 그냥 먹습니다. 네. 네,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어서 혼자 먹는 거고요. 혼자가 좋아서 혼자 먹는 건 아니고 그러다가 그 카페에서 갑자기 제가 아는 우연하게 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근데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 사역 준비해야 된다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붙잡고 얘기하고 아무튼 저도 이제 홍커족이라고 이제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트렌드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조금 더 도태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12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시간을 배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고 우리가 늘 항상 변치 않고 붙잡아야 될 우리의 목적,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하고 복음에 숨겨진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진짜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우선순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충분하다라는 뜻입니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시키면 안 되고 함께 같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개인적으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리면서 삶 가운데서는
내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사는지, 서로 사랑하는 실천을 하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 없고 제가 알고 싶은 마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저한테 제가 저 전도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를 계속 저희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게 저희 교회의 하나의 그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하고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순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점점 더 우리가 마음을 열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네. 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에 내 마음이 점점 감동하면은 이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싶어져요. 사람끼리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걸 알겠잖아요. 맞아, 난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사랑하는 실천이, 그 적용이 없다면 그건 거짓 사랑이야. 그래, 난 정말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 저희가 찾아가면서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이요. 네. 계속 성경을 찾을 거니까 꺼내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늦게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고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지금 이 장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마리아를 뜻하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셋이가 남매입니다. 여러분, 3남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신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이 현장에 들어오셨을 때 마리아는 오라비인 나사로 옆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들어오시는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울고 있었어요. 너무 슬퍼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마리아야. 내가 여기 왔지 않느냐. 내가 너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 너 모르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책망 안 하셨어요. 네, 왜 믿음이 없냐? 저 믿음을 가져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또는 내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거다. 그냥 너 믿고 기뻐할 수 없겠니? 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고 믿음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걸 왜 못 믿니? 왜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셔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우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3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리아의 아픈 마음을 그냥 공감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함께 그냥 아파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았는데 그냥 들어오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옆에 앉아서 그냥 같이 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신 방식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관심을 주는 거다. 네, 마더 테레사에 의하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무관심하지 않으면 되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번 주에 4월 16일에 저희 교회가 부활절이 있었죠. 그래서 되게 부활절은 되게 기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되게 기뻐했어요. 되게 기쁘고 그때 매치 목사님 오셔서 함께 성찬식도 하고 되게 기쁜 날을 보냈었는데 저도 되게 약간 좀 그 전주 한 주 동안 고난주의가는 약간 좀 마음이 다운됐었는데 계속 고난을 생각하니까 되게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부활절에 너무 좋았어요. 기쁘고 축하하고 있는데 늦은 오후쯤에 갑자기 문자가 왔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한테 문자가 왔었는데 자기 친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장례식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친구 서울에 살긴 하는데 제가 광주에서부터 알았던 친구라서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17년 정도 된 그런 친구인데요. 제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KTX 차편을 예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저를 보고 이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반기는 거예요. 왔냐? 네, 전라도 말로 왔냐? 이렇게. 네. 희한하게 다 서울 사는데 광주 내려가면 또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하길래 저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인사했습니다. 되게 친구가 무덤덤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제 자리에 앉고 좀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요즘 그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대요.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자기가 특별히 지금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대요. 그 중에 한 명은 친구고 떠나 있는 친구가 한 명은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안 믿으셨나 봐요. 안 믿으셨고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인데 요즘에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조만간에 광주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어. 뭐 지옥 가셨겠지.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옥 가셨겠지 하고 그냥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떤 위로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뭐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왔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말을 너무 무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지옥 가셨겠지. 그게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한 게 지금 생각하면 더 슬픈 것 같아요. 슬프고 되게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저는 계속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내려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친구한테 돈을 줄 수도 없었고 또 내가 굉장히 특별한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그냥 계속 앉아서 밤까지 계속 한 번씩 들락날락 하긴 했지만 계속 밤늦게까지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있어주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저번 주 목요일날 문자가 저한테 왔었는데 정말 위로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평생 잊지 않을게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위로가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위로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 것 같아서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그냥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 다니시는 교인 중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세월호 3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중에 한 9명 정도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9명 정도가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그 9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의 엄마였다고 해요. 근데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되게 힘든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감동이 되고 힘이 됐었냐면 정말 얼굴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막 다가와서 아무 없이 그냥 자기를 안아주면서 막 울면서 안아주더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특별한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큰 선물을 줘야 하고 사랑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옆에 가서 울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제 주변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내 시간과 시간과 내 재정과 모든 정성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그러면 먼저 사랑해야 줘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묻는 장면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약간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전생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르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뒤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놓아주니라. 그 땅에 그가 주인에게 대단히 그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일식이 되리라. 그때 자비를 베푼 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기서 29절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제가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6절에 보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제 이웃이 누굽니까? 항상 우리의 초점은 내 자신한테 가 있습니다. 네, 자신한테 가 있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도움이 필요한 자, 도움을 받는 자에게 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 다른 거죠.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해줘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도움받는 자, 네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일단 도와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요, 내가 그 이웃의,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이웃이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도 아니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추측합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당시 굉장히 서로를 경멸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왜 적대적인 관계였는지는 필리핀 카운터스 하시면서 배우시면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으로 치면 우리와 일본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서로 굉장히 경멸하면서 싫어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보면서 같은 동족인, 같은 유대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다르니까 서로 경멸하는 그런 사이,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치료해 줍니다. 사마리아인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원수같이 지내는 이 유대인을 도와주게 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이 도와주게 된 동기는 뭐냐면 마음의 불쌍히 여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냐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면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내 같은 교회, 내 같은 친척, 가족, 같은 민족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이웃은 꼭 내 가족이어야만 되고 내 같은 공동체이고 나와 함께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이웃은 딱 공동체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사람.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람을 보는데 마음이 쓰여요. 신경이 쓰이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줘야 될 내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첫 번째는 긍휼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믿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적반도 돌려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받지 않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약 선대하는 자만 늘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약해하느니라. 편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어떤 사랑하는 것,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될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엮이고 싶지 않은데, 보기만 해도 되게 불편하고, 그냥 계속 거리가 좀 있고 싶은, 거리를 좀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 좀 우러나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억지로 가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가치가 없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나에게 오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영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내가 긍휼한 마음을 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쫓아갈 수 있게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거해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긍휼한 마음도 주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뭘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아는 정답입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뻔한 답일 수 있어요. 그냥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날마다 묵상과 기도로 주님,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어떤 뭔가를 깨달아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답을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교제하셔야 해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저희가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진짜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15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네.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는 것이 뭐냐면 충만한 기쁨입니다. 계속 길을 지나가다가 계속 눈에 밟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제 마음이 너무 뭔가 계속 걸리고 눈에 밟히고 신경 쓰이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기뻐지고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있죠?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줬을 때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는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요. 너무 오늘 구절이 많죠, 여러분? 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습니다. 네,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을 썼답니다. 그리고 27절에 21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돼요. 이 말을 쉽게 풀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복음 전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막 외치고, 아니면 뭐 CCC의 사형리 같은 것들을 줄줄 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 뭐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막 우리가 줄줄 외워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전도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할 때 복음 전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꼭 우리가 밖에 나가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커미셔닝입니다. 커미셔닝은 보냄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 각자 영역에서 전하고 우리 각자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커미셔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커미셔닝을 보냄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장소가 아니고 꼭 다른 어떤 새로운 곳에 가야만이 커미셔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이 가족,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할 때 커미셔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말 없이 옆에 가서 같이 함께 울어주는 거, 손 잡아주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 가서 그냥 함께 손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꼭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10절부터 13절까지였는데 9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 계속 교제하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궁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된다고,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긍휼한 마음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거할 때만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쫓을 수 있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달라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제가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 삶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선한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저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지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주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충만한 기쁨과,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과 또 커미션이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저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